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지. 이런 그냥 우습게 이렇게 넘어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남 미워하지 말고 살 걸. 그때 전도하면 받을 걸. 이런 것들 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되는 말들,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이러는 말이 지옥에서 유행이래요. 근데 무슨 이야기죠, 사실. 그냥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근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긴 하죠.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9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무슨 문구가 기록되어 있죠,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도 맞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죠?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동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8절, 또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만큼이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말을 뒤집게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껌뻑하면은 핸드폰을 압수당하거나 용돈을 끊거나 외출 금지를 당하거나 막 이랬거든요, 목사님은. 근데 그러면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의 반응. 첫째는 더 삐뚤어지고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목사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자 누구야? 목사님은 그래도 후자였어요. 안 믿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찍 반성하니까 이제 일찍 다 자유가 다시 찾아오는 거죠.
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잖아요. 뭐 용돈을 끊긴 적이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때로는 부모님이 너네가 느끼기에 내 자녀가 느끼기에는 부모가 이렇게 나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꼴 보기 싫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된 행동과 그 말들을 고치기 위해서죠. 올바르게. 또 부모가 그렇게 벌을 주는 데는 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6절에 기록되는데 5가지 중에서 이제 첫째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에게 국룰인가 봅니다. 너 말 안 들어? 밥 먹지 마. 밥 없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무슨 표현이 있냐면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치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먹은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양식을 다 차단시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때 그 경고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때 멈췄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완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전혀 이러한 방법이 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허락하신 경고가 또 있는데,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멈춰서 이제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하기 3달 전이라는 이 표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오고 햇빛을 맞으며 농작물을 더 잘 관리해야 될 때가 바로 추수하기 3달 전이래요. 근데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농작물이 말라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어느 지역엔 내렸고 어느 지역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에게 무슨 벌을 주고 있는지를 보지 말고 그 벌을 주시는 주체,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 무엇입니까? 날씨죠. 날씨. 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 퀴즈를 내봅시다. 맞출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죠? 내가 처음 아모스를 OT 했을 때 얘기했는데 찾을 생각도 안 하는 놈들이 있네.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아니 찾았는데도 얘기를 못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누구라고? 호세아, 요나. 그렇죠? 호세아는 이 아모스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선지자였고, 요나는 이제 물론 니느웨였고, 한 명 더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사야도 사실 동시대긴 하거든요. 남유다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요, 2장 8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신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바알신을. 8절을 보면은 땅에 가뭄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지만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물을 제대로 이제 마시지 못하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았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아멘. 세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경고는 땅에 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9절 안에서 세 가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잘 모를까 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셨다라고 언급하면서, 두 번째로는 깐부기 재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죠. 이 깐부기 재앙은 곡식의 곰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곰팡이가 생김으로 자라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팥중이로 열매를 다 먹게 했다라는 거죠. 팥중이는 뭘 의미하죠?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들을 다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 여러분 세 번째까지는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구분이 되는데, 세 번째까지는 간접적인 타격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람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던 영역들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백성들이 뉘우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럼 전염병 들어봤을 텐데 어디에서 나오죠?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치? 어디에서 나와 전염병? 야, 이 정도도 모르면 어디 가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마. 쪽팔리게 진짜. 어디서 나와?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맞아, 은서야?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 전염병이 몇 번 더 등장하거든요. 구약을 보면. 근데 어떤 때 등장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끔 하실 때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그 다음 말들을 노략하게 하고 진영의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말을 빼앗길 거고 이스라엘 진영의 시체의 악취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코멘트를 다시 한번 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 자, 11절을 봅시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경고인데,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일부 성읍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부 성읍을 불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경고의 재앙이자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이 본문만 봐도 5가지죠. 먹을 양식이 없게 하셨고, 추수하기 전에 비를 멈추게 하셔서 가뭄을 주셨고, 땅에 곡식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전염병을 보내셨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성읍을 불로 무너뜨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크게 5번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수많은 기회 중에서 대표적인 이 5가지를 오늘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5가지의 상황, 그리고 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질문에 정말 믿는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요. 이 말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너네 이제 칭찬받고 구원받은 날이 다가올 거야 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진짜 이제 심판받을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경고의 재앙에도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여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아모스 선지자가 대언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예를 들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거나 내가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부모님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내가 너무 잘해서 칭찬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가 잘못했기에 부모님 만나서 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자 라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는 걸 싫어하죠. 혼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 또 나만 해봤습니까? 그런 적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그렇게 징계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럼 너네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여러분, 아까도 물었지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따라서 서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둘째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면, 거부하는 자가 된다면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말이요, 내가 현재 그분 앞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씀이 아닌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당연히 심판받으러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떤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실패와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막힘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일 때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꾸 가로막는 것 같고, 관계적인 부분들이든 어떤 일 부분들이든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계속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환경과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잠 깨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단치지 않는 게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좋은 스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꾸짖을 줄 알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줄 아는 자가 좋은 부모이고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6절이잖아요. 8절에서 그 이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내 앞길을 막으시고 상황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은요, 주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그 상황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입에서 끝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결국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래 참으셨지만 그 끝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시기에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라신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녀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해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그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아니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않겠다라는 것,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건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멀어진 문제를. 너 왜 말씀 안 봐?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희생 안 해? 그 문제가 아니라 너 왜 하나님과 멀어졌어? 왜 나와 멀어졌니? 이 문제를 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길이 다 가로막힌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난 굉장히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예배도 드리고 나 교회도 나가는데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힘으로 문제와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쓸데없이 애를 쓰고 있고, 때로는 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고 원망하는 때가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거죠. 정작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거나 결과에만 집중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죄에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나 회개만 하면 돼 라는 생각.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그런 영적인 안일함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무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안일함 속에 빠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딘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아모스 5장을 통해서도 보겠지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거부하셔요. 5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너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숙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토대로만 5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물론 그 이상을 주셨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외쳐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그 말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로 들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받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죄에 넘어지는 시간들이 올 때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입만 번지르르 하는 회개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 와가지고 잠깐 무릎 꿇고 그저 그냥 회개하는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제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친구 만나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보기 위해서? 교회가 재밌어서? 아니죠.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저 친구 만나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요. 막 저 선생님 너무 힘들게 해서 안 갈래요. 교회 뭐 보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인은 잘 알 겁니다. 악인은 훗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악인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저 불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악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모두가 악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게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악인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경고와 재앙과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요동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결과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아직도 졸면 어떡해?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훗날에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했던 그 외침이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 날 만나길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군가에겐 그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요 생명을 얻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겠죠. 근데 또 누군가에겐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이 심판받을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지옥의 날이요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진심 어린 회개와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걸음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저 교회 다닌다고, 그저 예배 드린다고, 저 매일 기도한다고 그러한 당연하게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영적인 안일함을 버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부터서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마치 나를
썩 괜찮게 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는 그걸 떠나서 내 개인의 삶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나에게 그래 요한아 너 썩 괜찮게 하고 있어, 그 정도면 되지 뭐,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진 않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틀렸다가 아니라요, 기도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마치 그것만으로서 내가 괜찮게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안에 있는 거겠지 라는 그런 안일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던 말씀을 보던 전도를 하던 어떤 찬양팀을 하던 제자훈련을 하던 어떤 영역들을 하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걸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요, 주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서부터 목사님한테 그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머리가 커지고 나이가 차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안일함 속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뭐 회개하면 되겠지, 그래 지금은 일단 내가 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나중에 예배 시간 자리 잘 지키고, 지금은 이게 내게 더 중요하니까 내 것 먼저 좀 하고 나중에 기도 말씀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때 성경하면 되겠지. 그게 나를 좀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큰 힘이 되는데, 그것이 혹시 나를 안일함 속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좀 점검해 봅시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선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일들 참 많죠. 바쁘죠. 어렵죠. 힘들죠. 중요한 시기죠. 그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한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나는 진짜 하나님 곁에 있는가, 이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여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자녀 삼았고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경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점검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저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 제게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못 듣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지 않은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 나는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곁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았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주님 곁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이 시간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진 나의 영역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아버지, 내 힘으로 이 걸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오니
주님께로 나의 걸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옥쌤이 말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부디 간구하오니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숙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요 이 말의 뜻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그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지옥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모두가 죽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어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두렵과 떨림으로 말씀대로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갈 때 주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갈 때 교만함을 깨뜨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훗날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게 될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내 안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의 품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자가 되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생명을 얻는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있다면 주님,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그날을 맞이하여 함께 그곳에서 주님을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오늘날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척박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게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